그래서 이 이슬람교와 유대교를 제외하고도 지금 이 그리스도교 현상의 현 위치는 어떻게 도달되었는가에 대한 이 살펴봄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열람하고 있는 제1분기 지혜문서로서의 이 도마복음은 서두에서 항상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수와 말씀의 정체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다. 현상적으로도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이 영혼의 지혜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구상의 이 그리스도교 종교 현상이 어떻게 현재에 이르렀는지 이 궁금증도 참으로 우리가 회피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출발점 모델이다 이 말이죠.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모델이라고 붙이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 모델의 첫 번째 유형은 출발점 모델이다. 출발점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대척점에는 종합 형성 모델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걷는 이 제1분기 지혜의 길은 출발점 모델도 아니고요. 종합 형성 모델도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모델은 제2분기 전성으로서의 이 범그리스도교의 현 위치는 어떻게 형성되어져 왔는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그 반면 교사로서의 제1분기 지혜를 보다 선명하게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이 헛된 노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발점 모델이라는 것은 실제 어떤 개인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께서 존재하였다 이 말이죠. 실제의 개인 예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스가모니 붓다의 경우에는 분명히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역사적 개인 인물이 존재했음은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웨스트 전승에서는 논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가모니 붓다, 즉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어떤 개인으로부터 출발한 이 불교와 마찬가지로 이 범그리스도교도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 모델, 즉 여호수아 벤 요셉이라는 특정 개인이 팔레스타인 땅에 실제로 존재했다라는 이 모델입니다. 출발점이 있었다. 이 출발점은 AD 33년 전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AD 33년 전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출발을 하고요. 그래서 이 특출한 개인 혹은
평범했지만 나중에 특출하게 된 개인, 그 여부는 지금 분명하지 않지만 어떤 개인이, 즉 역사적인 실제로서의 개인이 존재하였다라는 이 모델에서는 이 개인으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가지가 뻗어나가는가,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예루살렘,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는 것이고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인 인물들은, 등장인물들은 야고보라는 주의 형제 야고보와 베드로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모델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출발점을 가지고 있어요. 공통의 하나의 출발점, 즉 역사적 실제로서의 개인입니다. 이 개인이 기적을 행하였는지 행하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냥 평범한 사람의 아들인지, 그 다음에 십자가 재판을 받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일단은 차치하고요. 어쨌든 출발점으로서의 역사적 실제 개인이 있었다라는 이 출발점으로부터 예루살렘 교회,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복음서의 예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복음서는 복음서입니다. 정경 복음서. 물론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 마가복음과 마태, 누가, 그리고 요한 다 별도의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서 모델이라고 지칭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네 가지로 나뉘는 예수 그리스도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대에 들어와서 인간 예수, 소위 말하는 역사적 예수. 근데 이 역사적 예수 이 부분이 좀 모순이 있는 것이, 이 출발점 모델에 있어서의 이 모든 분기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실제 했던 개인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특별히 역사적 예수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간 예수, 역사적 예수는 이 예루살렘 교회라든가 사도 바울이라든가 복음서에 의해서 예를 들어 좀 신격화되고 좀 숭배적으로 변형된 예수가 아닌 실제로 존재했던 예수의 모습을 파헤친다는 의미의 역사적 예수입니다. 그래서 인간 예수 모델이 또 분기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신화적 예수, 이렇게 나뉘는데, 이 출발점 모델에서의 신화적 예수는 역시 역사적 실제의 개인을 기반으로 하면서 여기에 신화적 요소가 덧붙여졌다라는 의미의 신화적 예수,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 그리스도교는 이 출발점 모델 중에서도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사도 바울 분기와 이 사복음서 분기의 결합이다. 이것이 로마의 정치와 결합되어서 2000년간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머릿속을 지배해온 2000년간 지배해온 모델은 바로 이 출발점 모델 중에서도 이 사도 바울과 사복음서 모델이 이 분기가 결합된 이 모델로서의 그리스도교가 지금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여기에 대응해서 여기에 상대적으로 어떤 예수 그리스도 모델이 있을 수 있느냐. 종합 형성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종합 형성 모델인데 여기에는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모델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출발점 모델 AD 33년 종합 형성 모델. 종합 형성 모델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AD 한 200년 정도를 AD 200년 내외를 기점으로 종합 형성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것은 그 기원이 출발점을 가지지 않는다는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개인 출발점을 가지지 않고요. 카메페, 카프카스,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전성이 하나 있고요. 자, AD 200년에 종합 형성되는 여러 분기, 즉 이 출발점 모델과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기가 출발점 모델에서는 한 개인에서 분기가 갈라져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거꾸로 여러 개의 분기가 이렇게 종합 형성되어서 천천히 아주 AD 200년으로 치면 한 400년 정도, 즉 마카비 혁명, 즉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등의 유대교 분파가 형성되었던 BC 200년부터 AD 200년 사이 이 400년 기간 동안 서서히 형성되어져 온 모델로서의 이 예수 그리스도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메페 분기, 즉 카프카스,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즉 제1분기 지혜도 분명히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집트. 이 카메페 전성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즉 수메르의 우르로부터 아브라함의 가족 계열은 이제 수메르의 제사장이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카메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집트는 소위 말하는 모세죠. 이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이집트 분기가 서서히 스며들어서 종합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바빌론 유수를 통해서 이 바빌론
바빌론의 선진적인 여러 가지 이 종교와 신화들이 스며들어 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원정에 의해서 큰 요소로서의 그리스 전성, 소위 말하는 그리스 철학과 종교와 신화 등이 여기에 흡입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으로는 타나크, 즉 구약 히브리 성경이죠. 이 타나크 안에서의 신비전성, 이것이 역시 이 종합형성의 한 가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에세네 전성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 모든 전성 안에 다 공통적인 이 미스테리 인문, 미스테리아 신비 인문의 요소가 역시 들어가 있다.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기독교 안에 미스테리아 신비 인문의 현상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주의 만찬에서 기원했다는 이 성찬례죠. 성찬례입니다. 즉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이 신비 미스테리아 인문 전성의 가지 역시 이 AD 200년에 종합 형성된 이 예수 그리스도 모델의 충분한 한 가지를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 특정한 역사적 개인으로부터 출발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기되어 나왔다라는 이 모델보다는 훨씬 복잡하죠. 이 종합 형성 모델은 훨씬 복잡하고요. 수없이 우리가 지금은 가려낼 수조차 없는 수없이 많은 요소들이 이 융합되어 있지만 이 세밀한 문서 열람과 연구를 통해서, 물론 여기에 또 취미와 호기심이 있어야 되겠죠. 열람을 통해서 이 많은 요소들이 다 현재는 분석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카메페 아브라함 분기와 이집트 모세 분기, 바빌론 분기, 그 다음에 그리스 철학과 종교, 신화 분기, 타나크 에세네 분기, 이 미스테리아 신비, 성찬례 분기, 이 모든 것이 서서히 종합되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대중 종교 현상은 AD 200년경에 종합 형성된 모델로서 이 이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모델이 선택이 되죠. 이 모델이 선택된 이유는 정치적 이유든 경제적 이유든 종교적 이유든 그것은 우리가 역사 전개를 통한 자연의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선악 시비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종합 형성 모델, AD 200년경의 이 종합 형성 모델, 이것이 사실은 둘 다 2분기 전성에 속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 AD 200년의 종합 형성 모델이 좀 더 현대적 해석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이 출발점 모델, AD 33년 전후의 출발점을 가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 모델은 비록 거의 사실상 2000년 가까이
이 지구 인구의 반의 이 머릿속이라는 건 마인드셋이죠. 마인드셋을 지배해 왔지만 이것은 좀 전현대적, 즉 현대 이전의 전현대적 해석이다. 이렇게 중간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교, 그게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간에 이 그리스도교에 몸을 담았던 분들은 늘 이 부분이 궁금할 수 있고요. 이것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출발점 모델이죠. 이 출발점 모델 안에도 워낙 이 다양한 분기들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분기들도 굉장히 많죠. 이 다양한 분기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었을 것인데요.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히 하고요. 그와 상응하는 현대적 해석을 한번 중간 결산으로서 소개함으로써 이 혼란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혼란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 혼란은 혼란이 아님을 우리가 선명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 이런 현상 역사적 전개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조금은 덜 쏟고 제1분기 영원의 지혜에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 결산을 해본 것이고요. 자, 더욱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그러면 우리들이 현재 걷고 있는 이 제1분기 지혜의 길은 그러면 출발점 모델도 아니고 종합 형성 모델도 아닌데 어디냐? 그러면 도대체 어디냐?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 본다면 이 출발점 모델도 아니고 종합 형성 모델도 아닌 AD 150년 내외로 AD 150년 안팎에 있어서의 AD 150년 내외에 있어서 즉 여기가 AD 200년이라면 요 사이 어딘가 AD 150년경에 이 출발점 모델도 아니고 종합형성 모델도 아닌 이 AD 150년 사이에 어떤 분기가 형성되어져 나갔다. 이 분기는 현재 역사 속에서는 사라졌다 이 말이죠. 역사 속에는 사라졌다. 왜? 이것이 이 로마의 선택에 의해서 주류적인 것이 되었을 때에 나머지 모든 것은 이단이 되어서 전부 역사의 뒤안길로 없어졌지만 사실은 없어진 게 아니죠. 기록으로서요.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전성으로서는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 문서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 함마디든 옥시링쿠스든 이 발견된 문서들은 현대에 와서 기적적으로 발견이 된 것이지요. 이와 같이 사라졌던 문서들이 겨우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이 AD 150년경에 이러한 역사의 주류적인 현장에서 AD 150년경에 호련히 소수 비밀 전성으로, 비밀이라서 비밀이 아니고요. 이 주류적 현상의 뒤안길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제1분기
웨스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1분기, 웨스트 제1분기는 이렇게 AD 150년경에 사라졌다가 1900년대에 와서 점점이 다시 이 역사 속에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조금 여기서 첨가 부차적으로 좀 더 명확히 할 것은 이 출발점 모델에서 사도 바울과 복음서 분기가 결합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입장이, 그러니까 초기 교회죠. 이 초대 교회의 입장이 실제로 역사적 실제 개인을 전제로 했는지는 사실은 불분명합니다. 이 복음서에 기재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실제 개인 인 듯이 묘사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의 경우는 분명하게 출발점을, 그러니까 역사적인 실제 개인으로서의 출발점을 가지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오히려 이 종합 형성 모델로서의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이, 이 사도 바울 전성이 오히려 옳을지도 모르죠. 즉, 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의 소위 말하는 기독교 관점은 이 종합 형성 모델에 속해 있었는데 나중에 로마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바울을 이 출발점 모델로 끌어들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가적으로 혹시 이 부분을 깊이 연구한 분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 부분을 부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모델이라는 이름 하에 중간 총결산을 한번 해보았고요. 우리들이 걷고 있는 이 제1분기 전성, 그 중에서도 웨스트 전성이 어디에서 위치해서 현재 이르렀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도마복음 3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마복음 30절은 이 나그 한마디 콥트의 도마복음보다는 이 옥시링쿠스 히라브 도마복음이 보다 원본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콥트 버전인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3명의 신들이 있는 곳에는 그들은 신들이다. 둘 혹은 하나가 있는 곳에는 나는 그와 함께 있다. 이것은 일단 우리가 돌아보지 않기로 하고요. 요 30절에 한해서는 이 옥시링쿠스 히라브 도마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세계가 있는 곳에는 그들은 신과 함께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만 있는 곳에 나는 함께 있다고 말한다. 돌을 들어 올리면 거기에서 나를 찾을 수 있다. 나무를 쪼개면 내가 거기 있다. 자, 2개, 3개, 4개, 5개 등등 이 복수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는 신을 찾지 못한다. 즉 진실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 개는 진실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 이것만이 진실인데 이 하나는 어디에 있느냐? 만법귀일, 일귀하처죠. 똑같습니다. 이 옥시링쿠스 히라브 도마복음은 이 만법귀일 일귀하처 화두와 어떻게 보면 동일하죠.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이 하나는 어디 있나 이겠지. 이 만법귀일 일귀하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를 본다면 신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오직 하나를 볼 때에 본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다고 알면 하나님은 없다. 거기에 없다. 그러나 하나를 안다면 그곳에 하나님은 분명히 있다. 라고 하고서는 그 하나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돌에 있고 나무에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 돌 안에 하나가 들어있고 나무 안에도 하나가 들어있고 또 이렇게 만약에 해석한다면 또 개인적 해석이죠. 그러면 영혼, 개별 영혼설과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마다 뭐 돌마다 재불 부처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 있느냐? 바로 이렇게 해야죠. 만법 그런 건 없다 이렇게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없고 돌아갈 장소도 없다 이렇게 해야죠.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오직 이 의식이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의식이 하나하나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면 다시 두 개, 세 개로 갈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돌을 들어 올리면 거기에서 내가 있고 나무를 쪼개면 내가 거기 있다 할 때에 나는 나무가 의식이고요. 나무가 이 하나의 의식이고 돌이 하나의 의식이다. 즉 돌과 나무는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법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만 있어요? 이 하나의 의식만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제 1절의 말씀 그대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옥시링쿠스 히라브 도마복음 이 30절 부분은 이 나그 한마디 콥트 도마복음으로 오면 두 개로 갈려져요. 30절과 77절 후단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요런 이 나그 한마디 편집보다는 옥시링쿠스 편집이 훨씬 조금 좀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이 가리킴 말씀의 흐름이 더 자연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30절은 옥시링쿠스를 원본으로 본다면 이 30절은 24절과 상응해요. 24절은 뭐냐 하면 당신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개인으로서는 눈앞에 버젓이 있는데 당신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좀 미친 물음이죠. 그러니까 영혼의 지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이스트 전선 같으면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무엇이 부처입니까? 무엇이 깨달음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24절과 30절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즉 하나님이 있는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돌을 들어보라, 나무를 쪼개보라 이렇게 했죠. 돌을 들어보라, 나무를 쪼개보라. 그것이 곧 하나님이고 깨달음이고 부처고 대성일심이고 유식이고 반야바라밀이고 단일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들은 이 예수라 할 때에 이 예수를 이제는 이 출발점 모델 예수도 아니고요, 종합 형성 모델로서의 예수도 아닌 이 제1분기 영원의 지혜로서의 예수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라는 것은 고유명사가 아니고요, 붓다처럼 일반 명사, 즉 붓다는 그냥 깨달음이죠. 깨달음, 의식이란 뜻이에요. 이 보조 진울스님도 분명히 했잖아요. 부처는 의식이다, 마음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는 뭐냐, 여호수아,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저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줄이면 구원이에요. 예수는 특정 개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은 구원의 가리킴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000년을 지배해온 이 마인드셋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이라면 베들레헴에서 나고 나사렛에서 자란 그 예수가 아니고요, 구원 혹은 지혜, 즉 구원의 지혜다 이렇게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예수는 어디 있는가?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렇게 묻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와 둘과 셋은 무엇을 그러면 의미하는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나그 한마디 버전이든 옥시링쿠스 버전이든 간에 관계없이 이 하나 둘 셋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것을 분명히 해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는 당연히 이 일심, 단일의식을 가리키고요. 웨스트 전성에 의하면 이제 하느님, 하나님 혹은 유일신을 이야기하죠. 창조주와 피조물로 가르는 이 이원성 때문에 이 웨스트는 문제이기는 한데, 유일신이 곧 창조주이자 피창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늘 일심 단일의식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둘은 크게는 주객을 이야기하죠. 즉 의식과 존재, 정신과 물질, 물질과 비물질 이렇게 가르는 것을 둘이라 하고요. 특히 이제 현대 이 도판 종교판에 와서는 깨달은 개인, 못 깨달은 개인.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 그 다음에 피조물과 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누는 것, 이것을 둘이라 하고요. 셋은 이제 중개자가 들어가죠. 중개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못 깨달은 개인, 깨달은 개인, 하나님 이렇게 셋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일심 단일 의식을 제외하고는 둘, 셋, 넷, 그러니까 둘 이상은 전부 사실은 이게 엉터리가 되는 건데, 자, 엉터리라서 우리가 쓰레기 취급하고 버려야 되느냐, 이 부분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는 둘, 셋, 넷으로만 자기 자신을 경험하고 자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 축제의 도구다 이 말이에요. 그 엉터리성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무슨 억압하고 버리고 제거하라는 게 아니고요. 생명 축제의 도구고 사실은 둘, 셋, 넷은 하나의 자기 자각이다. 그래서 이것은 좀 중요하니까 좀 기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출발점 모델과 이 종합 형성 모델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거듭 기억을 하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 전달 메시지의 핵심은 둘, 셋, 넷 등 이 단수가 아닌 복수는 plurality라 합니까? plurality는 이게 가짜다,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임시 설정이다 이 말이에요. 임시 설정이고 이게 생명 축제를 위한 소중한 도구다, 소중한 소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스터피스다 이 말이에요. 임시 설정이란 말은 앞으로 이게 걸작품이다, 마스터피스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고요. 이제 하나라고 할 때는 이 하나는 별도로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는 늘 2, 3, 4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요. 실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는 별도로 없다. 그래서 2, 3, 4는 1의 자기 자각이다. 이렇게 선명하게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2, 3, 4, 5, 6, 7, 8, 9, 10은 1의 자기 자각이다. 이렇게 2, 3, 4, 5, 6, 7은 1의 자기 자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2, 3, 4, 5, 6은 어떤 방식으로 이 장엄하고 위대한 사랑의 생명 축제의 도구 소품으로 나타나느냐? 뭐 주체, 객체, 깨달은 개인, 못 깨달은 개인, 그 다음에 나와 급, 이 극명하죠? 지금 너무나 극명합니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나와 컵으로 이렇게 이런 이로 자기 자각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단일 의식은 나와 컵으로 이렇게 자기 경험, 자기 자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셋으로 가면 이제 중생과 부처와 법신 이렇게 있고요. 또 웨스트로 가면 피조물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신 하나님, 유일 인격신 하나님 이렇게 되고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그리스 철학을 대표로 하는 철학이죠. 현상과 본질 그리고 그 브릿지로서의 중개자 이렇게 되고요. 이게 뒷날에 가면 성자, 성령, 성부 이렇게 되죠. 성자는 현상이고요. 성부는 본질이고 성령은 이제 중개자가 되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혹은 사람의 아들을 통해서 혹은 세례를 통해서 혹은 집단
성령 내지 심령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브릿지가 된다. 이렇게 연극은 펼쳐지고요. 또 이것이 불교로 오면 법신, 화신, 보신 이렇게 마스터피스가 알뜰하게 구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복음 예수는 사람 개인 예수도 아니고요. 이 사복음서 예수도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단지 제1분기 지혜 그 자체를 가리킨다. 왜? 예수라는 이름이 지혜이기 때문에요. 구원이거든요. 구원은 지혜가 구원이고요. 구원이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 이 그리스식 표현이죠. 그리스어 표현 예수는 히브리 표현으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항상 지혜 가리킴밖에 없었어요. 본래 이 가메페의 구원은 지혜 가리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라 할 때는 제1분기 지혜 그 자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식은 곧 세계고요. 하나님 나라 의식. 하나님 나라 의식 역시 결국은 세계라는 현상으로서 자기 자신을 나타냄과 동시에 자각한다 이 말이죠. Creating and perceiving simultaneously죠. 그러니까 생조일동이다. 그럼 뭐가 생조일동인데? 뜰 앞에 잣나무, 여기 컵, 돌, 나무 돌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비 중에 신비가 매 순간 신비이기 때문에 신비를 우리가 알 수 없죠. 우리 진공묘인님 늘 말씀하시지만 이 온통 빨간색이면 이게 빨간색이 없는 거죠. 온통 빨간색이면 빨간색은 없는 거예요. 온통 황금이면 황금은 없는 거죠. 온통 의식이면 의식은 없는 걸로 인식돼요. 온통 신비라면 매 순간 영원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전부 이 존재 자체가 신비잖아요. 존재의식 신비 이건 하나예요. 존재의식 신비 이것이 최고의 미스테리고 최고의 신비인데 이것이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우리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없는 것처럼 emptiness처럼 느껴지는 것. 이것 자체도 신비 중에 신비다 이 말이에요. 이 존재의식, 의식 존재 참 신비다 이 말이에요. 세계 의식, 의식 세계.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가? 나무, 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인 님은 늘 단일 의식이다. H2O다 이 말이에요. 이 H2O는 하나인 님의 3계화, 즉 자기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각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H2O는 자기 자각을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한다. 그래서 3이죠. 3.
본질, 중개자, 현상, 성부, 성령, 성자, 제8식, 제7육식, 전오식, 멘탈체, 아스트랄체, 그 다음에 육체,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자각은 어떻게 펼쳐지느냐 이 얘기죠. 하나님의 자기 자각은 어떻게 펼쳐지느냐. 하나님의 자기 자각은, 자기 경험은, 자기 깨달음은 어떻게 펼쳐지느냐. H2O 일산화, 이중화 수소죠. 하나의 산소 분자와 두 개의 수소, 원자입니까? 미안합니다. 하나의 산소와 두 개의 수소, 일산화, 이중화 수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물이라 하지만 이 H2O 자체는 감각되지 않죠. 감각되지 않고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이 H2O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자각하고 경험합니까? 기체, 수증기로 자기 자각을 하고요. 액체, 물로 자기 경험을 하고요. 고체, 얼음으로 자기 깨달음을 하는데, 그래서 얼음인 채로 H2O 자기 자각이고요. 액체 물인 채로 H2O 자기 경험이고요. 기체 수증기인 채로 H2O 자기 체험이고요. 수증기인 채로, 물인 채로, 얼음인 채로 H2O의 자기 깨달음이죠. 자기 자각, 자기 경험, 자기 체험, 자기 깨달음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 합니까? 사랑이라 하고요. 우리가 굳이 또 사랑이라 하면 그것은 항상한 사랑이 안 되죠. 항상한 사랑이 안 됩니다. 이름 붙이는 순간 떨어져 나와 버리죠. 독립해 버리기 때문에 사랑에 이름을 붙이지 않는 그 사랑, 온통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을 우리가 독립한 것으로 경험할 수는 없다. 다만 전체가 그냥 자기 경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얼음은 뭐 녹고 싶으면 녹고요. 녹은 다음에 뭐 하늘로 성천하고 싶으면, 이 기체 수증기는 휴거죠. 휴거 된 거고요. 액체물은 이제 이 도사가 된 거죠. 도사나 뭐 무슨 소위 말하는 뭐 하여튼 그 시기가 된 거예요. 그 시기. 도사나 뭐 도사 할배입니까? 뭐가 수증기는 휴거된 거고, 물은 도사나 깨달은 사람이 된 거고요. 얼음은 뭐예요? 이제 중생이죠. 중생이나 그냥 참 뭣도 모르는 피조물 이렇게 하지만 한번 보세요. 휴거든 도사든 깨달은 사람이든 중생이든 피조물이든 다 뭡니까? H2O의 자기 자각, 자기 경험, 자기 체험, 자기 깨달음이고, 이것은 그냥 이름 붙이지 못하는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름 붙이지 못하는 이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 현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건 육체죠, 육체. 그 다음에 액체 물은 뭐예요? 아스트랄체, 아스트랄체. 또 기체 수증기는 멘탈체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 육체의 세계, 중생 피조물의 세계를 이제 욕계라 하고요. 욕계, 욕망의 세계. 그 다음에 아스트랄체, 도사, 할배, 깨달은 사람의 세계, 액체, 물의 세계를 뭐죠? 색계라 하죠. 색계. 즉 형상의 세계. 그 다음에 휴거, 수증기, 멘탈체의 세계를 뭐라 해요? 무색계. 즉 무형상의 세계다. 즉 욕망의 세계, 형상 있는 세계, 형상 없는 세계가 뭐라고요?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 자기 깨달음,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뭐 기체, 수증기 이 부분을 우리가 그 H2O를 그냥 식, 의식 혹은 일심, 유식이라 할 때, 일심, 유식이라 하면 기체 수증기는 8식이고요. 액체물은 7식이고 고체 얼음은 6식과 전 5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H2O 이것을 8식으로 하면요. 기체 수증기 이것은 7식이고요. 이 액체물은 6식이고 고체 얼음, 육체는 전 5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이 하나의 의식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연극을 펼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식, 7식, 6식, 5식과 이 대입하는 거, 육체, 멘탈체, 아스트랄체 이것은 조금은 융통성 있게 대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고정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3개화 각각이 실제한다고 여기면, 즉 단일 의식이 실제로 막 3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여기면, 즉 하나의 얼굴인데 오른쪽 얼굴과 왼쪽 얼굴이 진짜 2개로 갈라져 있다고 여기면, 이게 그러니까 좌뇌와 우뇌가 브릿지, 뇌량이 사실 끊어져서 이를 분리할 수도 있죠.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인 님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이죠. 하나인 님을 보지 못한다. 이 삼이 단지 하나인 님의 동일한 자기 자각임을 알면 되죠. 수행 공부 처절한 그런 방랑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알면, 자기 설정임을 알면 자기 자각이고 자기 설정이고 자기 체험이고 자기 사랑임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인 님을 보고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이렇게 30절과 24절과 제1절은 하나로 똘똘 뭉쳐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삶과 유쾌한 죽음을 통쾌하게 가리키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지식 도반 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